할렐루야. 아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다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오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내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온 땅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온 땅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선포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몸을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픔 중에 있지만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갈망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이 냉랭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허전한 마음들이 채워지고 주의 이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올해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나이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이 민족 온 세상이 힘듭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이 시기에 더욱 굳센 믿음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더 힘차게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이 시대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물질과 기도가 막혀 있다면은 주님께서 그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저에게 온전한 기쁨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있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5절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모니터 스피커 조금 높여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가족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입춘이래요. 따뜻한 햇빛 봄볕좀 맞이하셨습니까? 입춘대길이라고 쓰셨어요? 성령님의 그 따뜻한 은혜가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묵상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완전히 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사울 왕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말았지요.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양, 소, 탈취물들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맙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져온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왕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에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마음 먹으시고요, 찾으셨습니다. 결국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요. 아직 사무엘은요, 정확하게 이새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 아들들이 몇 명이나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러자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다가옵니다. 사무엘은 거의 왕 같은 존재였고 제사장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최고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가만히 서기가 쉽지 않았던 거지요. 평안을 위해서 오십니까? 좋은 일로 오십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새의 집으로 인도했고요, 아들들과 함께 예배하겠다 해서 아들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제 당연히 사무엘은 아들들이 다 모인 줄로 알았지요. 큰아들이 엘리압이 수려한 용모를 가지고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자, 화면을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을 외모를 보지요. 선 보셨어요? 선 본 적 있으세요? 선 볼 때 뭐 봐요? 중심을 봐요? 쉽지 않습니다. 선 보는 자리에서 뭐 부들부들 떨리고 잘생겼나? 어떻게 말하나? 예쁜가? 뭐 이런 거 보다가 끝나요. 그런데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저 스펙이나 뭐 배경, 출신 학교, 어디 사는지, 용강 출신이래, 옥룡 출신이래, 순천 출신이래, 뭐 이런 거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흙수전지, 금수전지, 뭐 은수전지 그런 거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쏙 빠졌잖아요. 그 집에서 8번째 막내 아들을 쏙 빼버렸습니다. 분명히 이새의 집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1번부터 7번,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가도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사무엘이 묻습니다. 16장 11절이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이 표현은요, 그 아이는 별로 중요한 애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몇 마리 되지 않는 그 양을 치느라고 그 아이를 부르지 않은 겁니다. 멀리 있지도 않았어요. 데려오라고 하니까 금방 데려왔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별로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차 이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그를 알고 발견하셨던 거죠. 하지만 부모님조차도, 자신이 낳은 부모님조차도 그 아들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 에휴, 쟤는 뭐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아들, 딸을 보시면서 왜 그래? 이 아이가 장차 위대하게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 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처음에는 유다만의 왕이 됐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의 왕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한번 공격합니다. 다윗이 예전에 미친 척도 했는데, 다윗이 이리저리 쫓아다녔는데, 도망 다녔는데, 그 연약한 다윗이 왕이 됐다고 했어요. 공격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을 우습게 알고. 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첫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 속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해요? 사무엘하 5장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 하나님께 엽줍는 기도.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전쟁인데,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하는 전쟁인데 당연히 가서 적군을 물리쳐야 하는데 바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 가지마, 너 항복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설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아마 다윗은 항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물었겠지요. 순종하는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요, 왕이 되기 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요. 그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지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엔게디 굴에서 잠깐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부대를 이끌고 하길라 산으로 갑니다. 피곤했던지 밤새 정신없이 사울 왕과 부하들이 잠을 자요. 그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그 사울과 군대가 있는 그 진영으로 가서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다 정신없이 잡니다. 그때 부하가 또 말하죠.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 주를 치는 것, 내 주를 치는 것,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일이지 내가 거기에 관여해서 칠 수는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표현.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니까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께만 나타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순종을 해요. 부모님이 양을 쳐라 그러면은 목숨 걸고 양을 칩니다. 전쟁 중인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전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증표를 받아와라 그러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세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참전했어요. 그러니 전쟁터에 나간 이 세 아들들, 기둥과 같은 세 아들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를 시키지요. 곡식 한 에바 22리터예요. 떡 10덩이,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늘 궁금한 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형들은 뭐하고 8번째 막내가 가냐고요. 10대 중반인 이 막내가. 성경엔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넷째야 너가 좀 가라. 싫어요. 다섯째야 네가 좀 가라. 싫어요. 여섯째야 네가 좀 가라. 저 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일곱째야 네가 좀 가라. 나도 싫어요. 여덟째야 제가 갈게요. 이래서 간 것이 아닐까요? 가장 타당해요. 그래서 갔겠지요. 아버지가 넷째부터 일곱째 있는 아들들 다 빼놓고 야 너 막내 이리 와봐. 너 좀 전쟁터에 가서 이거 좀 전달하고 살아있는지 형들이 살아있는지 확인 좀 해와봐. 근데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줄게.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없지요. 자, 사무엘상 17장 20절 상반절이 이래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굉장히 지금 10대 중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성숙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다른 양 치는 사람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데 아버지가 명령하셨으니까 난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아들이죠. 대단한 아들입니다. 요즘 애들한테 심부름 하나 시키면 애들 눈치 봐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미루면 저희 집도 내가 간다. 그리고 제가 이 집 앞에 마트를 가거나 그러는 거죠. 괜히 가기 싫은 애들 이렇게 시켰다가 서로 감정 상하면 힘드니까 요즘 제가 눈치를 보고 살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원해서 가겠다고 해서 다녀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이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전쟁터로 갔어요. 가장 먼저 군대로 가서 부대로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골리앗이 등장을 해요. 자, 17장 23절입니다. 17장 23절 제가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때 마침 또 골리앗이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전과 같은 말, 어떤 말이냐면 17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외침을 해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1대1로 붙자. 그래서 내가 지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한 사람이 지면, 너희 편이 지면 너희가 다 우리의 종이 된다 하면서 이제 깐죽거리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요. 3m나 되는 거구와 1대1로 붙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떨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무려 40일을 계속 깐죽거리면서 모욕하는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그러는 상황인 거지요. 자, 이것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온 이 10대 중반의 청소년이 들은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 17장 26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굉장히 성숙한 20대 중반의 청소년입니다. 또 성경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 이것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 거지요. 그래서 모욕이라는 단어가 계속 뒤에도 반복하여서 나옵니다. 그가 막 흥분하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붙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사울 왕에게 그 내용이 전달이 돼서 사울 왕 앞에 갑니다. 자, 17장 32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지금 다윗이, 이 청소년이, 중딩이가 왕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왕은 떨고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있는데, 자신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 17장 36절이 또 이래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하나님을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티격태격 해요. 그러다가 이 상대방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요. 엄마 아빠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는 아무리 조그맣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두드려 말할지언정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다윗이 덤벼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고요, 찬양대를 조직하고요, 가장 완벽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그런 다윗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예배할 때,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또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 생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방역을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고 몰래 수련회를 하고 와서 경찰을 속였다고 자랑하고요.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당국에 애를 먹은 일.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죠.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좋게 말 안 하겠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바르게 믿음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더 겸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자칫 그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요 자기들끼리 행동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지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바울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 과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삶을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고 예수님을 최고로 경외했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교인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길 원했던 거죠.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당당하게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바르게.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태도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쓰여짐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로 경외함으로 인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것을 당당하게 사울에게 말하지요. 그러자 다윗이 위태롭게 보였는지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20대 중반 된 청소년에게, 또 사울이 굉장히 크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큽니다. 그러니 불편하죠. 안 맞아요. 종종 이제 그 무슨 아주 초딩이처럼 이 다윗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한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나이였지요. 그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택합니다. 40절이에요. 17장 40절 제가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손에 막대기, 양치는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뭐 들어요? 물매. 그리고 돌 5개.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목동의 모습입니다. 목동의 모습.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서 싸우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양치러 나가는 목동의 모습인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나가서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요? 가장 익숙한,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 양칠 때 썼던 도구들. 양칠 때 사자나 일이나 곰이 습격했을 때 그 동물들과 싸울 때 썼던 막대기, 그리고 물매,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인생 위기를 만날 때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 갑자기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평소에 위기 관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느냐가 그 사람이 위기 관리를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화재 연습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불이 났을 때 그 연습한 대로 쭉 빠져나가면 돼요. 지진 났을 때 책상 밑으로 가거나 빨리 신속하게 대피하는 훈련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늘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고 하나님이 주신 물매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무기, 말씀과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고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적게 흔들리겠죠. 그리고 바로 서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죠. 그 큰 장수와 싸우는데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당해요. 17장 45절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 이름 다윗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외치면서 그 다음 명언을 또 외칩니다. 자, 4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칼과 창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최고의 무기에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권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코로나의 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49절이에요. 어떻게 이 전쟁이 끝납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글로 되어 있지만 영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매 돌리다가 탁 놓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쫙 날아갑니다. 한 방에 맞힐 줄 다윗도 몰랐지요. 그러니 5개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너무나도 빨라서요, 아마 잠깐 하품했던 군인들은 갑자기 쓰러진 골리앗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옆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 장면을 놓친 사람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전쟁이 그렇게 빨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렇게 쉽게 끝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외쳤잖아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넘기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기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은요, 이렇게 담대합니다. 위기 속에서 겁먹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물론 떨릴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전쟁이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되겠어요? 그 당시에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울 힘과 능력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그 뉴스 볼 때마다 우리 교회들이 늘 생각나는 거죠. 우리 교우들은 괜찮을까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제 2주 전에, 물론 지난주에는 공동회의를 했고 그 전주에는 재직회를 했어요. 거의 다 그냥 다 나가시더라고요. 장로님들과 저와 팀장님들을 다 믿고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 결산 보고를 했어요. 결산 보고에 작년 재정의 102.9%가 채워졌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 지금 모자라서 안 채워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재정은 102.9% 채워졌어요. 그거 보면서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구나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두 번째 감사는 참 여러분들이 훌륭하시다, 여러분들이 받은 감사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예물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이지요. 그걸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배우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모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이 어려운 때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겨울 바이블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손들과 배우자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수요예배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목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다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손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서 이 세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자랑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돼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원합니다.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지하여서 주님 주신 지혜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기사님 맹수사님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성령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면을 보시면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암투병 중인 분들이 계세요. 이봉순 지사님, 양순희 권사님, 송미라 지사님, 김윤정 지사님, 김혜영 선도님, 백정자 집사님, 특별히 서문섭 지사님께서 호스피스 병동, 성과랄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습니다.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유를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이 아파서 눈에 통증이 있어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박보인 권사님, 남희주 권사님, 황경신 권사님, 김서광 지사님, 뇌경색과 뇌출혈로 인해서 팔과 다리가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분들, 우리 김승원 장로님, 장태현 지사님, 문순표 지사님, 이준영 선도님, 김승자 지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당뇨합병 중인 김판현 지사님, 윤계자 권사님, 박정규 선도님의 그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척추가 연약합니다. 김학미 지사님, 국기열 선도님을 만져주시고 허리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경순 지사님, 고종파 지사님, 장영호 권사님, 고관절과 무릎이 아픕니다. 허회순 권사님, 박근자 권사님, 신영수 지사님, 박근기 지사님 교통사고로 지금 다리 골절이 회복 중인데요. 오길래 집사님을 위해서, 또한 심장이 연약한 이순희 권사님, 김성자 지사님을 위해, 간과 신장이 연약하신 우리 하명우 지사님, 전지자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마음 만져주시고 강건하여 성령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아프고 신경이 아프고 당뇨, 척추, 아버지 어린 노발전, 교통사고, 심장 모든 부위로 아버지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봉수 지사님, 양순희 권사님, 송명아 지사님, 김혜영 선생, 백정자 지사님, 성사 아버지와 서지사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저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를 녹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소보다 많이 영적 일상이 다시 한번 영혼을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말과 바람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물과 범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방에서 인계장하신 박정규 성도들 강력한 치유와 받아주시라 희망이 있사인 교회선들 주추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고자 바이센 자유고사님의 본인을 만져주시옵소서 그것은 마사님 박정사님 신의 세상 박정이 있사인 하나님들과 무릎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빈의 입사님 하나님의 간신령과 번쩍 부의부임을 받아 만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사의 성도의 신장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사님 진짜 성도님의 신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태양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의 태양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출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들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북녘 땅을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태국과 인도와 러시아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 땅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게 원하노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기도하기 원하노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노니 아버지여 기도하는 간구의 목소리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치료함을 받으시오 치료함을 받으시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리값을 떠나 밥 먹이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사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고통받는 우리 신명고성사님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명고성사님 만져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복음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제1의 가족들이 이 귀한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 배우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과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존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민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태국과 인도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하루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의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중심에 둡시다. 하나님만 중심에 둡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교구별 수요 예배예요. 이제 우리 오래간만에 교구 식구 작년에 교구별 수요 예배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본당 그리고 1층 소예배실 그리고 4층 소강당 4층 강당에서 그렇게 세 군데서 할 겁니다. 장소는 저희가 이제 오는 주일 주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요람 어떻게 다 받으셨어요? 65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계신 분들도 원하시면 다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가정마다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청년부 랜선 겨울 바이블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리더 모임이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8시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도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했는데 지금 조금 늘어나서 한 50가전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저기 여기 헌금 바구니 같은 거에 꽉 찼는데 수백 장이 찼는데 지금은 저희를 안 믿으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카드를 이렇게 내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간절히 요청을 하는데도 됐어요 이러시는 건 아니죠. 네, 믿음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차량 운행 코스 변경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기부금 신청서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우리 주님으로 가슴에 가득 채우셔서 이 어려운 세대에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제1의 가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각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슴속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어려운 중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제1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